예수님이 11번 나타나시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네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이 기록은 여기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에 걸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때는 엠마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골이라고 표현했어요.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던 모습과는 변형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가운데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은 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원래 결론을 좋아하고 속도감이 빠른 걸 좋아해요.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행동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짧게 축약했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어 주는 이제 복음서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걸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인 게 왜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잠깐 보았지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가운데 통곡하잖아요. 통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통곡했는지 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왜 그렇게 통곡했나, 그 통곡의 도를 더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생각이 언제 나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실 때 돌이켜 보셨다고 그래요.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인식한 거죠. 그리고 시선이 마주쳤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22장 6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이 아니 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두 절에 걸쳐서 축약한 것을 굉장히 길게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긴데 그러면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냐? 아마도 여기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한 명은 누구예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혹시 누가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고, 그리고 두 번째 여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가서 돌아갔을 때 이제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까지는 이제 보고를 들었던 상황이에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약 11km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북쪽으로 나 있는 그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시골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볼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났으니까, 6월절이 있는 안식일이 끝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 그냥 거리만 멀어진다, 이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유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나설 때에 어떤 성경은 표현을 그렇게 해요.
밖이 어두웠다, 컴컴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떠나 나가는 그 가운데 그 상황은 영적인 암흑이라는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리와 이 어두움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두 번이나 들렸던, 만났던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쉬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접근하시고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사람들은 절망의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인터셉트 하셔서 중간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회복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고 서로 자기의 관점에서 경험했던 감정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세,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걸 더 자세히 짜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짜맞추는데 절망만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거의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같이 가고 있는 사람과 이제 따라잡아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가는 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짐승의 문제도 있지만 강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어디서요?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 가운데 강도 만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강도는 있어요. 도적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길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급습하는 도적이, 강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조심해야 하고 무리를 지어가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붙어서 이 한 사람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 관습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나 보다. 그래서 동행하다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이제 개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행하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졌다 또 마가복음에 말씀하시는 대로는 다른 모양으로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아마 부활하셔서 더 멋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말을 거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두 사람이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건 보통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빛을 띠었고 머물러 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물러 서는 일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퍼서 멈추었든지, 아니면 눈에 눈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퍼서 심지어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멈추었든지 그들이 머물러 섰습니다.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얼굴은 극히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까? 이 감정이 동요되고 심지어는 눈물이 날 만큼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 가운데 그 한 사람, 드디어 이름이 나왔어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1장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글로바라는 이름이 다른 성경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글로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처럼 여겨지지만 글로바는 아내 때문에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여기 언급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동행했고 또 뒤따라다니면서 무리를 섬기는 일 가운데 약 7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24장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다른 여자들도 목격한 사람 그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제 천사 본 이야기를 목격한 여인들도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도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은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최소한 천사로부터는 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이 제자 공동체에 가서 얘기를 했고 글로바도 그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마도 70제자 가운데는 들어가는 아마 여기 이제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해서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으며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바는 갈릴리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문제입니다. 이 일이 우리도 예수님의 방향과 목적과 상황과는 다르게 그렇게 뜻과는 다르게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속력보다 중요한 거,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의 중심, 부활하셨다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출몰하신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혹시 비난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당연히 이런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의심하는 이게 부활하신 게 정말 맞는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한 10번째 가까이 되어가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그 가운데 글로바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사흘째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흘은
부활하실 사흘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고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4일째인데 이 제자들에게 사흘은 어떤 날입니까? 끝난 날이에요. 끝난 날. 사람이 죽으면 만 하루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입관을 하잖아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가끔 살아나는 그 사람이 하루 안에 돌아오면 그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보통 하루 지나면 다시 돌아올 일 없으니까 관에다 넣고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간에게는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사흘이에요. 이 사흘이 지났다. 예수님 완전히 죽었다. 우리에겐 소망이 완전히 없다. 그는 우리가 믿기에는 선지자였다. 선지자. 말과 이 일에 능한 선지자. 그것도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었다. 누가 죽였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죽였다. 이거 그러니까 빌라도의 손에 넘겨가지고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그들이 죽였다는 거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량자 그 속량자라고 우리가 여겼는데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그 종된 노예된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게 속량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할 자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어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 아내가 와서 한 얘기까지도 믿지 않고 아내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신 이유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돌파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속량자. 여러분 그들은 속량자라고 여겼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 끝났어. 그는 속량자가 아니었나 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량자가 맞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맞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지옥의 운명 사단의 종될 운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속량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소식 부활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보수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속량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우리 부활신앙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이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부활신앙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신학을 오랫동안 자기의 전공으로 삼은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로 부활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그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혹과 의심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의 신앙 모든 권속들의 신앙을 부활 신앙으로 아버지 그리고 성령 신앙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우리 십자가 부활의 증인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